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있죠. 우리를 부를 때 누가 우리를 부를 때 물론 이름을 부르죠. 이봐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진 않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호칭이 보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과 관련된 또 우리의 칭함이 있어요. 그건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호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가 우리를 부를 때 이봐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진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표현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또 사명과 관련된 신분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면 베드로전서의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신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과 연결된 신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도자 우리를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증언자라고 부르는 것도 일종의 사명과 관련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거에 예수님의 표현이야말로 딱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표현,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일 적절하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사모든 누구든 내 안에 거하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를 일컫는 가장 적합한 사명과도 관련된 표현이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련된 표현이에요.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 계란 후라이만 해도 소금이 곁들여진 후라이와 그렇지 않은 후라이와 맛이 다르죠. 드셔본 분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이었기 때문에 음식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소금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요소였죠. 또 음식의 부패를 막으면서 동시에 음식의 맛을 내주는 것이 또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정말 냉동 시설이 안 돼 있는 그 옛날에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그런 음식의 맛을 내는 요소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음식에서의 역할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의 부패 방지와 맛을 내는 세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 우리는 가끔 어떤 기사를 볼 때 그래도 세상이 살맛 나는 모습도 있기는 하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사거리가 있기는 해요. 가끔씩. 심정지가 와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재빠르게 발견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심정지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사를 볼 때 그래도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익명의 할머니가 평생 하루하루 번 돈을 인근의 대학교에다 다 장학금으로 기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저런 분이 있어서 세상이 참 살맛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약자를 웬만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강자를 볼 때, 강자인데도 약자를 안 무시하고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강자를 볼 때 세상은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살맛이 그래도 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한테는 그저 선행이거나 그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금의 역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소금의 역할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역할이죠.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따뜻하다, 저 사람 참 착한 일 많이 한다, 단순히 그렇게 느껴지는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금의 역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소금의 역할이죠. 자기가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하면 보통 사람들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하면 사람들만 잔뜩 눈에 보이지만 세상 하면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소금의 사명은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도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계속 함께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들 때문에,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해요. 여전히 더 넘쳐나죠, 뒤로 갈수록. 하지만 또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신 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 때문에 죄악도 커지고 있는 세상인 것은 맞기도 하지만 분명히 또 한켠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저 중남미 카톨릭 국가였던 대상들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군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아프리카 토착 종교의 그런 대륙의 나라들이 이제 개신교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뭔가 서구권의 본래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다 무너져서 기독교가 이 세상이 지금 이제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얼핏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대륙권들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더 불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계속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인 거죠.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나 있는 곳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나로서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더 우리가 각성하고 도전받을 수 있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혹시라도 다른 거 다 놓쳐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으로 본다면 소금으로서의 기능,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밖에 버려진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혀진다.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밟아버린다. 완전히 이제 버려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소금의 기능이 사라지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얻지 못하고 평생 사는 동안에 남들이 다 얻은 거 얻지 못하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인생처럼 산다 해도 소금의 기능 안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짠맛을 내는, 뭔가 부패되어가는 세상에 나로 인해서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함부로 죄에 못 짓고, 내가 딱 나타나면
함부로 말 함부로 못하고 죄 짓는 행동 못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면 소금의 짠맛을 내고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기능을 못하면 그냥 밖에 버려지는 거다. 소금은 짜야 소금인 거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그냥 버려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소금과 더불어 우리를 일컫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표현은 빛입니다. 빛. 우리가 계속 이렇게 13절 말씀이 소금으로 또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 한 절이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세 절에 걸쳐서는 빛이라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담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너희는 천국에서 빛이라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빛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진정한 빛입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누가 빛이냐? 너희.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빛이라고. 빛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진짜 빛 되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천국에서는 영생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이 편찮은 순간들도 있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순간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일 수도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간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도 살짝 음식물에 살짝만 넣어도 그 짠맛이 나는 것처럼 빛도 그 눈부실 정도가 아니어도 막 이렇게 이런 빛도 그렇게 눈부실 정도의 빛은 아니지만 야구장의 그 라이트는 갑자기 팍 켜지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 정도의 강력한 빛이 아니어도 촛불만 하나만 켜도 깜깜한 강당이었는데 촛불 하나만 켜도 그 강당에 그 촛불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 강당에 있던 만약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소등을 해서 잠깐 한 몇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촛불을 하나 딱 켜면 그 촛불 하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잖아요. 초가 빛나니까. 그 정도의 빛만 비춰도 우리는 상당한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구장의 그런 굉장한 그 볼트가 엄청난 그런 빛까지 아니어도 촛불 하나의 역할만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만 해도 어둠은 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그런 빛이라고, 세상 속에서 너희가 바로 그런 빛으로 사는 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햇빛이든 달빛이든 빛이 드러나면 분명한 사실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죠. 14절 끝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이 짠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 빛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빛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훤히 보이는 곳에다 두지 안 보이는 곳에다 숨겨두지 않죠. 빛이 등불 같은 그런 빛이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은 이제 등잔대 같은 거죠. 옛날 호롱불의 등잔대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말 아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평상 아시죠? 그 평상 밑에 있는 것이 말 아래죠.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두면 어때요? 그 집안 공간이 안 밝아지죠. 평상 밑에다가 두면 그 평상 때문에 빛이 가려지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등불이 있는데 그걸 평상 밑에다 둔다? 그러면 어둡잖아요. 그대로 그냥. 절대 그런 사람은 없죠. 등경 위에다 둔다고. 이렇게 등잔 밑, 거기다 두어야 집안 전체가, 그 방안 전체가 밝아지죠. 그런 점에 있어서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등불을 평상 밑에다가 두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걸 세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죠.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말해야 될 의무감은 없을지라도 누군가가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거나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것이 그 등불을 말 아래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안 비춰지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고
우리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차원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 정체성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너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가를 살짝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16절 중반쯤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착한 행실이 빛과 같이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마 착안해서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담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담고 있어요. 그가 빛의 열매가 왜 착함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도 단순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의로움과 진실함이 담겨 있는 착한 행실. 위선적인 행실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외식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담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만 보고 계시다는 그 신전 의식 속에서 행하는 순수한 착한 행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내가 행하는 그런 순수한 착한 행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그 행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나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이 덩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까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종종 나옵니다. 그것도 왕이, 한 제국의 왕이 그런 인물들이 돼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애굽의 바로 왕, 그 다음에 다니엘을 높은 자리까지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 보면 이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더 깊은 자료 연구가 필요해요.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성경으로만 보면 명확하지 않고 더 깊은 자료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만으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이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칭송했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년 흉년 뒤에 곧 이어질 7년 흉년을 왕은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요셉이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바로에게 딱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바로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마. 너는 오늘부터 이 땅의 총리로 내가 세워준다 하면서 그 바로의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알리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말해요. 바로의 입에서. 그리고 시대가 한참 흘러서 그 다니엘 선지자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을 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로구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그 계속 다니엘서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꺾지 않아서 7년 동안 노숙자보다 더 비참한 짐승 같은 그런 독수리 같은 짐승 같은 모양의 세월을 보내죠. 느부갓네살 왕이 손톱도 그냥 길어가지고 완전히 노숙자보다 훨씬 더 흉측한 모습의 그런 7년 세월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겸손해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 정도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 하나님을 느껴보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느껴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 때예요. 하나님 믿는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 때 하나님 안 믿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껴볼 수는 있는 거죠. 하나님을 느껴봐야 믿을 확률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껴보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소금과 빛된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껴보게 하는 것도 나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인물이었는데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의사시고 경성의전이라고 지금의 서울대 의대에 해당하는 그런 경성의전을 졸업해서 이제 수석으로 그것도 졸업했는데 안타깝게 6.25 전쟁 때 가족과 생이별하고 다시 만나질 못했대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런 아픔이 있지만 부산에 정착해서 청십자 의원을 세우면서 오로지 그 이후부터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신 거죠. 의사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눈치 보고 오는 그런 가난한 자들도 굉장히 그냥 선심을 쓰면서 이렇게 치료해 줬대요. 차별 없이. 그리고 진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서 자기 의사 가운까지 팔기도 하면서 돈을 대주는 그런 일도 했었다고 해요. 이후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드셨어요. 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나중에 우리나라 지금 전 국민이 누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한 조합이었어요. 장기려 박사님의 그 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평생을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이 또 배운 의학을 가지고 병든 자 고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치료를 아끼지 않은 그의 삶이 바로 소금과 빛된 대표적인 삶이었어요. 프랑스에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 어찌 보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계적으로는 인식되어 있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긴 하죠. 프랑스에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가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의사이면서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찔린 자국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했어요.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새로운 신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은 아닌 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다면 구원받은 인생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렇게 육체적 부활을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상태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멋진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원동력은 그 진짜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다? 그거는 자기 만족이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냥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 내가 소금과 빛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착한 행실, 또 살맛 나는 세상을 내는 것, 또 맛을 내는 세상, 하여야 될 말에 있어서는 올바른 말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잘 감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자임을 예수님의 이 선포의 선언적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떳떳하게 믿음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 자신이 더욱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사오니 때때로 예수 믿는 자의 그 멋진 아름다운 모습도 당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언행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면서 내 앞에서 함부로 죄짓는 말 하지 않고 내 앞에서 함부로 죄짓는 행동 하지 않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